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머리나 귀가 아닌 마음 가장 깊은 곳, 폭풍우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홀로 버텨내느라 지쳐버린 바로 그 영혼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안에는 더 큰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그 모든 것을 쫓아가기엔 너무 지쳐버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래로 향하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수년 동안 깊은 우울증과 싸워온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텅 빈 방의 메아리처럼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성실히 봉사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밝게 웃으며 모두를 격려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충만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그녀의 손길을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그녀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한 번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녀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녀를 향한 계획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또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인생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인생 최고의 날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께서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에 기꺼이 의지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지친 자신을 이끌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허한 동기부여나 시끄러운 구호가 아닙니다. 성경적 진리와 실제적인 삶의 지혜, 그리고 당신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곳에서 당신이 쓰러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여러분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돌파구를 향한 여러분 영혼의 갈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정확한 마음가짐과 영적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진력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길이 힘들 때도, 수학의 계절이 아득히 멀게 느껴질 때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단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가 겪는 고난의 본질에 대해 깊이 이해해 봅시다. 솔직히 말해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이토록 험난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왠지 싸움은 줄어들고 폭풍우는 짧아지며 길은 평탄해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인생의 시려는 것에게 몰아치고 때로는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피로는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광에 이르시기 전에 친히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면 어찌 우리가 그보다 더 쉬운 길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쳐있을 때 믿음을 굳게 지키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밤이 끝없이 이어지고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고난에 의미가 있다고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갈렙이라는 이름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성가대에서 찬양했으며 신앙의 모든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가정사를 겪고 수년간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가다 결국 중독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술이었고 그 후에는 더 심각한 약물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다시 무너졌고 잠시 회복하는가 싶으면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이제는 너무 멀리 와버려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포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인생 최악의 순간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하루 더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외웠던 성경 구절 하나가 기적처럼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그의 안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무언가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날 밤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재활시설에 들어갔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뿌리내렸으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단지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자유를 찾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깨우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주한 폭풍이 당신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고난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교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편안함을 통해서는 인내를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저항과 역경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 찢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불편한 시기를 거치며 늘어나고 강해집니다. 지금 당신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짓눌리는 기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압박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 압박이 실패의 증거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압박이 종종 더 높은 곳으로의 승진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성장하라는 신호입니다. 후퇴가 아니라 비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모든 인물들은 예외 없이 그들을 시험하는 계절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승진하기 전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범죄자처럼 쫓겨 다녔습니다. 에스더는 한 민족을 구하기 전에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버림받고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불 속에 있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련하고 계십니다. 골짜기에 있다면 후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폭풍 속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계십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잘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 안에서 키우고 계십니다. 어쩌면 바로 이 피로의 순간이 당신의 돌파구가 심어지고 있는 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폭풍을 사용하소서, 이 고난을 사용하소서, 이 좌절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토기장이이신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이제 동기부여를 넘어선 훈련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동기부여는 훌륭한 불꽃이지만 끔찍한 엔진입니다. 시작하게는 할 수 있어도 결승선까지 데려다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새해를 맞거나 인생의 큰 사건을 겪거나 심지어 가슴 아픈 이별 후에도 우리는 뜨겁게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식고 폭풍이 다시 몰아치면 우리는 움직임을 멈춥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왔다가 사라지죠. 하지만 훈련은 다릅니다. 훈련은 영적인 것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당신을 붙들어줍니다. 기분이 바닥을 칠 때 당신을 지탱해줍니다. 동기부여는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훈련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강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동기부여를 계속 기다린다면 당신의 소명을 계속 지연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영감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아닙니다. 영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얼마나 꾸준히 그 자리에 나타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날씨가 좋거나 관중이 환호할 때만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훈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합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매일 그 자리에 나섭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상급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통해 이 원리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열정도, 분위기도, 흥분도 아닌 오직 훈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운이나 감정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듯 자신의 영을 단련했습니다. 침대에 머무는 것이 더 쉬울 때에도 그는 자신을 강제하여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몸을 소명에 복종시켰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힘차게 마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혜라는 이름의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재능도 부유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조용하지만 강한 추진력, 즉 주변의 어떤 것도 성공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했으며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봉사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도 박수갈채도 없었습니다. 오직 끈기와 은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수없이 울었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는데 와 같은 생각과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다른 이들에게 인내에 대해 강연합니다. 그녀가 성공한 것은 가장 똑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훈련되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편안함보다 꾸준함을 선택한 것,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꽃놀이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면서 정작 그분이 우리에게 통과하라고 명하신 불의 시험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돌파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가장 동기부여가 잘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에도 섬깁니다. 재정이 빠듯할 때에도 11조를 드립니다. SNS를 스크롤하는 것이 더 쉬울 때에도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매일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마음을 훈련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더 많은 동기부여를 위해 기도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숙함을 키우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다시 뜨거운 감정을 느끼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그 일을 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훈련이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실하게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이나 감정적인 흥분이 아닌 꾸준하고 신실하며 순종적인 발걸음에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실함에 감동하십니다. 주일에만 소리 높여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감동하십니다. 진정한 영적 지구력은 말이 아닌 훈련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감정이 메말랐을 때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신앙 여정이 지치고
더 이상 계속할 힘이 없다고 느껴져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다면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부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쫓는 것을 멈추고 신실함을 쫓기 시작하십시오. 경주는 가장 흥분한 자가 아니라 가장 헌신된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듯 당신의 영을 단련한다면 당신은 단지 경주를 마치는 것을 넘어 강하게 마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제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살다 보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고 훈련되고 결단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벽에 부딪힙니다. 마음은 지치고 가슴은 무거우며 몸은 모든 것을 멈추고 싶어하는 벽 말입니다. 기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봤지만 여전히 지치고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순간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더는 못하겠어. 솔직히 말해 그 목소리가 맞습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한계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결코 인생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으며 우리의 한계점을 정확히 아시는 분께 의존하여 걷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점에서 우리를 만나시되 정죄가 아닌 긍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는 강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들으셨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감옥살이까지 견뎌낸 바울조차도 압도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계신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을 더 낮추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그분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더 높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끝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변화는 바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약함이 없는 곳이 아니라 약함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곳에서 말입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싱글 대디였고 2개의 직장을 다니며 야간 수업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미소를 지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했으며 항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긴 근무와 산더미처럼 쌓인 청구서 앞에서 그는 차에 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도 긴 연설도 아닌 그저 부서진 심령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 변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그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 같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힘이 그를 감싸는 것 같았다고 그는 묘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초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생존의 방식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괜찮은 척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 위에 머물게 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 기도를 저와 함께 속삭여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제 힘으로 너무 오래 버텨왔습니다.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통제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설 수 없을 때 저의 힘이 되어주시고 제가 압도될 때 저의 평안이 되어주소서. 그저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계속 나아가게 하소서.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하나님과 통제권을 두고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코 부서지지 않는 척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분은 이미 당신의 약함을 알고 계시며 그것에 전혀 위축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그곳에서 그분의 능력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러니 다음에 포기하고 싶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항상 강해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팔에 기대십시오. 결코 마르지 않는 능력에 기대십시오. 당신이 부서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을 만나주시는 은혜에 기대십시오. 이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실패에서 오는 낙심과는 다른 독특한 종류의 낙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당신은 기도했고, 금식했고, 신실함을 지켰고, 밀고 나갔고, 희생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았고, 돌파구는 오지 않았으며,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들이 침묵 속으로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믿음을 버려서가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곳에 있었다면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의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더 깊은 무언가를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준비 과정입니다. 성장은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땅 속에서 시작됩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씨앗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보호합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싹도, 징후도 당신이 심은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표면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뿌리가 형성되고 기초가 뻗어나가며 생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뿌리는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뿌리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뿌리는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당신의 감정이나 인기가 아니라 당신의 담대함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릴 이유가 충분할 때에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당신의 그 능력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침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크게 소리칠 때 담대함을 버리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이 당신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곳입니다. 조용한 계절은 거룩한 계절입니다. 그것은 신뢰의 증명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결과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그분 자신에게 더 깊이 의존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을 계속해서 양육하십시오. 당신의 삶 위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당신은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심겨진 것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표면을 뚫고 나옵니다. 갑자기 싹이 돋아나고 갑자기 돌파구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잘 알 것입니다. 침묵의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의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런 보상 없이 메마른 땅에 물을 주던 눈물의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겪은 후에는 더욱 아닙니다.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말씀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당신 인생의 대부분의 싸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어려운 관계,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혹은 이루지 못한 꿈을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표면을 벗겨보면 진짜 전쟁은 훨씬 더 조용하고 개인적이며 신성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곳이 전쟁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이것은 당신의 생각이 변할 때 당신의 삶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매일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두려움, 불안,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일지라도 생각 속에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일지라도 자기의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 내면의 작업을 면제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에 대한 권위를 취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각이 당신에 대한 권위를 취할 것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의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헌신적인 신자였고 교회에서도 활발했으며 재능도 많고 잠재력도 풍부했지만
항상 제자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불안이 엄습했고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너는 부족해 라고 말하는 머릿속의 오래된 목소리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로마서 12장 2절을 읽다가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진리로 자신의 마음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고 그 옆에는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너는 전처럼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녀는 빌립보서 1장 6절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마음이 너는 사랑받지 못해 라고 속삭일 때 그녀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서서히 그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감정이 뒤따랐으며 결정이 변했고 마침내 그녀의 삶은 달라 보였습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가짐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항상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압도감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로 압도당한 것은 아닙니다. 두렵다고 해서 앞에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추측하고 투영하고 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말씀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할 때 당신은 그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산다.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산다. 매일 아침 당신의 마음 위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비록 당신의 감정이 아직 따라오지 않았더라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나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다스림을 받는다. 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격려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가장 과소평가된 전략 중 하나는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립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줄 사람들과 단절될 때를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소리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당신은 의심, 낙담, 두려움의 쉬운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는 이 경주를 혼자 달리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던 겟세마네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힘은 단지 사람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혼에 무엇을 공급하느냐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실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당신의 소셜미디어 피드는 당신을 지치게 합니까? 아니면 강하게 합니까? 그러니 이제 움직이십시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콘텐츠를 따르십시오. 당신의 평안을 앗아가는 목소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누군가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운명의 조력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빛 가운데서만 함께 걷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질 때 곁에 머물러줄 자들을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일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흘릴 눈물을 다 흘렸을 때, 침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드렸을 때,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 목적은 죽거나 혹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하러 왔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의 고통보다 큽니다. 고통에는 유효 기간이 있지만 목적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사실 목적은 종종 고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다이아몬드는 압력하에서 형성됩니다. 올리브유는 올리브가 으깨질 때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때때로 당신이 느끼는 으깨짐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부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해 부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당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순종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돌파구가 당신의 인내에 묶여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슬픔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지연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배신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비록 육신이 편안함을 외치고 길이 흐릿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계속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만큼 멀리 데려와서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내셔서 목마르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멸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하고 빚으시고 당신의 소명의 다음 단계로 쏘아 올리시기 위해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닌, 의지력이 아닌 훈련과 믿음,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자신을 강제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당신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으며 당신이 내딛는 모든 순종의 발걸음마다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 위의 기도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을 들어 올립니다. 아드레날린이 아닌 주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벽처럼 명료함이 깃들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 안에 담대함이 솟아나게 하소서. 두려움과 수치, 그리고 한계의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시고 그것을 믿음과 기쁨, 그리고 깊은 내면의 평안으로 대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앞서 행하시며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것이 당신의 도전, 당신의 행동 촉구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알면서도 미루고 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묵상 시간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멘토에게 전화하는 것입니까? 비전을 기록하는 것입니까?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단지 적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피로를 뚫고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을 넘어 나아가십시오. 안락한 지대를 뚫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다음 장이 바로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머리나 귀가 아닌 마음 가장 깊은 곳, 폭풍우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홀로 버텨내느라 지쳐버린 바로 그 영혼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안에는 더 큰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그 모든 것을 쫓아가기엔 너무 지쳐버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래로 향하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수년 동안 깊은 우울증과 싸워온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텅 빈 방의 메아리처럼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성실히 봉사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밝게 웃으며 모두를 격려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충만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그녀의 손길을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그녀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한 번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녀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녀를 향한 계획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또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인생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인생 최고의 날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께서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에 기꺼이 의지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지친 자신을 이끌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허한 동기부여나 시끄러운 구호가 아닙니다. 성경적 진리와 실제적인 삶의 지혜, 그리고 당신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곳에서 당신이 쓰러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여러분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돌파구를 향한 여러분 영혼의 갈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정확한 마음가짐과 영적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진력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길이 힘들 때도, 수학의 계절이 아득히 멀게 느껴질 때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단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가 겪는 고난의 본질에 대해 깊이 이해해 봅시다. 솔직히 말해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이토록 험난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왠지 싸움은 줄어들고 폭풍우는 짧아지며 길은 평탄해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인생의 시려는 것에게 몰아치고 때로는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피로는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광에 이르시기 전에 친히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면 어찌 우리가 그보다 더 쉬운 길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쳐있을 때 믿음을 굳게 지키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밤이 끝없이 이어지고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고난에 의미가 있다고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갈렙이라는 이름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성가대에서 찬양했으며 신앙의 모든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가정사를 겪고 수년간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가다 결국 중독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술이었고 그 후에는 더 심각한 약물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다시 무너졌고 잠시 회복하는가 싶으면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이제는 너무 멀리 와버려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포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인생 최악의 순간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하루 더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외웠던 성경 구절 하나가 기적처럼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그의 안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무언가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날 밤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재활시설에 들어갔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뿌리내렸으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단지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자유를 찾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깨우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주한 폭풍이 당신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고난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교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편안함을 통해서는 인내를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저항과 역경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 찢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불편한 시기를 거치며 늘어나고 강해집니다. 지금 당신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짓눌리는 기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압박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 압박이 실패의 증거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압박이 종종 더 높은 곳으로의 승진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성장하라는 신호입니다. 후퇴가 아니라 비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모든 인물들은 예외 없이 그들을 시험하는 계절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승진하기 전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범죄자처럼 쫓겨 다녔습니다. 에스더는 한 민족을 구하기 전에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버림받고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불 속에 있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련하고 계십니다. 골짜기에 있다면 후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폭풍 속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계십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잘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 안에서 키우고 계십니다. 어쩌면 바로 이 피로의 순간이 당신의 돌파구가 심어지고 있는 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폭풍을 사용하소서, 이 고난을 사용하소서, 이 좌절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토기장이이신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이제 동기부여를 넘어선 훈련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동기부여는 훌륭한 불꽃이지만 끔찍한 엔진입니다. 시작하게는 할 수 있어도 결승선까지 데려다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새해를 맞거나 인생의 큰 사건을 겪거나 심지어 가슴 아픈 이별 후에도 우리는 뜨겁게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식고 폭풍이 다시 몰아치면 우리는 움직임을 멈춥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왔다가 사라지죠. 하지만 훈련은 다릅니다. 훈련은 영적인 것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당신을 붙들어줍니다. 기분이 바닥을 칠 때 당신을 지탱해줍니다. 동기부여는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훈련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강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동기부여를 계속 기다린다면 당신의 소명을 계속 지연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영감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아닙니다. 영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얼마나 꾸준히 그 자리에 나타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날씨가 좋거나
관중이 환호할 때만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훈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합니다. 기분이